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에 다퉜던 것, 맺혔던 것들이 풀려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가슴에 가지고 있는 응어리들이 이 밤에 해결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내 믿음을 보이라,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데, 그 전에 여러분 우리 그 조용필 씨 아시죠? 조용필 씨가 여러 노래들을 참 수십 곡을 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비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몇 년도에 나왔나 그랬더니 1983년이든가요. 이때 나왔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래가 나오고 나서 이제 어떤 요양원 원장님이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매니저 최동원 씨라는 분이 이제 받았는데 우리 병원에 14살 된 지체 장애자 8년 동안 입원 중에 있는 그냥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유독 조용필 씨의 4집에 수록된 비련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가지고 병원도 놀래고 가족들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좀 돈이 좀 있으셨나 봐요.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우리 딸 앞에서 한 번만 노래 불러주시면 소원이 없겠다. 왜? 딸이 꼼짝 않고 그냥 있던 애가 8년 만에 울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감동을 표현하니까. 그래서 와주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노래를 못 불러주실 것 같으면 시간이 없어요. 그때 조용필 씨가요. 하도 바빠가지고 한 번 노래 부르러 그때는 캬바레인데 노래 부르러 갔잖아요. 그런데 가서 한 번 노래 딱 부르고 오면 2천만 원 받았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받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잘 나갈 때죠. 근데 정말 노래 한 곡 불러줄 시간이 안 되면 와서 얼굴만이라도 비춰주고 가시면 안 될까요? 하고 이제 엄마가 원장님한테 얘기한 걸 원장님이 전화를 했는데 그 매니저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이제 그걸 조용필 씨한테 그대로 다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듣자마자 야 가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 형님 지금 오후에 스케줄이 4개가 있는데 4개 하면 한 1억 이상 번다는 거예요. 4개가 있는데 형님 이거 야 취소해. 아 형님 이거 위약금 물어줘. 간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조용필 씨가 병원에 온 거예요. 병원에 뒤집어졌죠. 그때 한참 최고 유명한 사람이 원장에 전화했더니 병원에 온 거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사연 속의 소녀를 조용필 씨가 찾아가요. 사람들이 다 둘러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소녀의 손을 딱 잡고 거기서 이제 비련,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가 어떻게 부르는가 이렇게 봤더니 앞에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이거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아시죠? 그 노래를 딱 부르니까요. 8년 동안 꼼짝 않고 그대로
그대로 누워있던 그 여자아이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부모도 울고 원장도 울고 그거를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울고 나서 아이에게 이제 아이들이 아무 말을 못하지만 걔한테 얘기해주고 사인 CD 해주고 껴안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주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려고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옷가락이를 잡더랴. 그러면서 얼마 드리면 되겠냐고. 어? 우리 딸이 이렇게 울고 감동받았는데 얼마를 드리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뭐라 그랬냐면 따님이 울었던 그 눈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돈입니다. 나는 가장 귀한 돈을 받고 갑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한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따뜻한 이야기이죠. 감동, 이 감동은 느낄 감자에다가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래서 느끼면 움직인다 하는 거예요. 느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야, 너 빨리 안 해? 소리 질러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돈 받으니까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걸 감동이라고 안 그래요. 사람들이 가니까 우르르 따라가는 걸, 움직이는 걸 감동이라고 안 그래요. 감동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못하는 건데 내 마음이 움직여.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행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실이 모두가 다 사람들에게 뭔가 깊은 마음의 느낌, 이걸 주어서 사람들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감동의 사람, 감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내 마음에 감동하지 못하는 마음, 답답한 마음, 꽉 막혀있는 마음,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아닙니다, 님,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라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느끼고 움직이고자 하실 때 바쁜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해야 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고자 하실 때 마음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번 작정 밤기도회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행동과 삶이 움직여지게 하셔서 여러분, 감동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동은 돈으로 비교할 게 아니에요. 감동은 세상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감동을 줘야 사람이 움직이고 감동을 받아야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누가 그거 톱으로 펴가지고 목 잘라 죽인다는데 일부러 돈 주고 간다고 가겠습니까? 가족들 다 뒤로 팽개쳐주고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가는 길이라는데 그 길 가겠습니까? 지식으로 배워서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지식으로 알아서 가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시켜서 갑니까? 뒤에서 총을 들이대서 갑니까? 아니죠. 왜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누가 가라 하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막는데 가는 거예요. 왜? 마음이 움직이는데, 마음이. 이 감동이에요, 감동.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참수를 당해서 죽고 창에 찔려서 죽고 고난 당하다가 죽고 사지가 찢어져서 죽는 죽음의 자리지만 감동받으니까 어떻게? 가더라 안 가더라? 가더라는 거예요. 감동받으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감동이다. 여러분, 감동받으면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새벽이라고 못하겠습니까? 깜깜한 밤이라고 못하겠습니까?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또 나오는데 못하겠습니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감동받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동받으면. 여러분, 감동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감동입니다. 내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감동을 주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백부장에 나와요. 중병에 걸려있는 하인을 보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런데 백부장은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의 집이면 그 당시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집 중에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겠습니까? 그 가버나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집에 온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에 감동받으신 거예요. 감동받아서 하인이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하인을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병이 고쳐지거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감동시키세요. 예수님을 감동 못 시키시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세요.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감동 주는 사람 됩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감동 주는 사람 됩시다.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했더니 하인이 그 즉시에 나았더라. 백부장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감동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믿음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감동이 내 믿음이다. 그럼 어떠한 것이 감동이냐? 사랑함이 감동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감동이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일으킨다고 막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죠? 먼 데서부터 오는 사람, 가까운 데서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잠깐 만나고 가는 사람, 뭐 밤을 제세우고 새벽까지 떠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갖가지 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오잖아요. 자기의 병 고쳐보겠다고 예수님 앞에 이런 병 저런 병,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자들을 다 가지고 하다못해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지붕을 뜯어서까지 자기 친구를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올 정도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치유받기를 왔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반감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올감해서 죽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그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예수님을 좋아해서만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 먹고 온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다 왔더라. 다 왔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도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온 이유가 달라요. 하루를 머물다 가던 며칠을 머물러 가던 자기가 좋아서 모이는 거고요. 수많은 병든 자들이 각색 병자가 예수님한테 오는 건 누구 병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병을 고치려고 오는 거고요. 예수님을 좋아하든 나빠하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자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도움을 받았던 유대의 장로를 부탁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부탁을 좀 해달라 하고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하인은 그냥 종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물건. 필요 없으면 버리고 돈 되면 팔아버리는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게 하인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다윗의 가족들과 수하들,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모든 재물을 악탈해가지고 빼앗아 갔어요. 다윗이 그 뒤로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가 길에서 거반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에게 만나가지고 물을 마시우고 먹을 것을 주고 정신을 차리게 해봤더니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애굽 사람이에요. 종이었더라. 그럼 네가 왜 혼자 주인이 가는 길 가지 않고 너 여기 왜 혼자 떨어져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병들은 거예요. 병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주인이 가다가 어떻게? 버리고 간 거예요. 왜? 병든 종은 쓸데가 없거든. 음식만 축내지. 그 정도로 천대시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프고 병들었으면 돌봐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버리고 가니까 버리고. 그런 시대였다니, 그런 시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때에 백부장은 종이 병들어 쓸모가 없어졌는데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안 버린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종을 고쳐보겠다고 자기의 장들에게까지 부탁을 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게 했던 거예요. 그 안에 그 하인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감동하게 합니다. 그렇죠? 오늘 선생님들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실 텐데 선생님들의 사랑이 아이들을 감동하게 합니다. 감동하면 그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권위로 따라오겠습니까, 애들이? 나이 많다고 따라오겠습니까? 많이 안다고 애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무슨 이유가 됐든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 그걸 주면 아이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가지 말라라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사랑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그 즉시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하면, 예수님을 감동케 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기적이 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에게는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감동받지 않습니다. 억만금을 갖다가 줘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감동을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만 감동을 준다? 감동 안 받으십니다. 감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고 예수님한테 감동이 되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실망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감동을 주십니까? 실망을 주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감동을 많이 주며 사셨습니까? 많이 실망을 주시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감동을 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러분의 막혔던 일들, 정말 해결되어야 할 일들, 기적과 같이 해결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동을 주는데 사랑이 감동이다. 그 사랑이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감동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권세를 믿음이 감동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권세를 믿음이 감동이다. 뭘 믿는 게 감동이라고요? 권세를 믿는 것이 감동이다. 자,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의 사람이다, 기적의 사람이다, 막 소문이 들려요. 근데 특별히 백부장의 귀가 확 열리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려운 사람에게 더 잘하시더라. 궁핍하고 소외된 고아나 과부들, 병들어 절뚝거리는 자들에게 더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더라 하는 얘기를 백부장이 들으니까요, 하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하인을 고치려고 노력하던 이 주인의 귀가 번쩍 뜨이게 돼요. 아, 그런 사랑의 예수님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이 하인을 고쳐주시지 않겠는가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귀로 듣고 소문을 들은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어요. 야, 그분이라면 고쳐줄 수 있겠다 하고 마음으로 믿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하여 내 하인을 좀 낫게 해달라고 실천했어요. 믿은 걸 실천했어요. 들은 걸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억만금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감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실천을 하지 않는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자 그랬는데 아멘 했는데 밖에 나가서 싸워. 봉고차 타고 나가다가 싸워. 요즘에 누구 한 분이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교회 봉고차를 타다가 뭐 또 투닥거렸는가 봐요. 새신자인데 새신자한테 양보 좀 해주면 안 되나?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나가신다고 하더라. 내가 뭐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봉고차에서 그런다, 뭐 식당에서 줄 섰다가 그랬다. 여러 사람의 얘기를 좀 듣고 있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 교회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이에요. 오래된 분들. 새신자들끼리 투닥거리면 그거 뭐라고 그래 내가? 뭐라고 안 그러지. 새신자니까 그러겠지. 넘어가는데 오래된 신자들인데 그 줄 좀 서다가 좀 한 칸 앞으로 가면 어때? 옛날 성전에서는 그런 분도 계셨잖아요.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여기 내 자리예요. 저리 가세요. 그 자리에 좀 안 앉으면 어때? 그 자리에 내 자리가 어딨어? 내가 그 조금씩 앞으로 앉으라는 이유가 새신자들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막 낀 거 앉아야 되고 좁아야 되고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뒤에 앉아버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잘하는데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요즘에. 하나님 사랑은 잘하는데 수평적인 사랑, 형제 사랑을 더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감동 받으신다니까. 입으로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뭔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말로 들려지고 귀에 들려지고 설교를 통해 들려지고 그래 은혜로 살아야지 사랑으로 살아야지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들었으면 나가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차 열 때 먼저 타라 하세요. 차 타서서 막 무슨 얘기하면 그냥 받아주세요. 그래도 교회 나오시는 게 감사하잖아. 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잘 나오셨다고 옆에 앉아서 성경책 찬송같이 넘겨주세요. 그런 분들 잘 못 넘기잖아. 넘겨주세요. 사랑이지. 이해고 포용이고 그거 내 자리에 앉았다고 뭐 한마디 한다고 기분 좋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안 나오면 다 목사님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백부장은 소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요. 그대로. 예수님이 고쳐주시더라, 살려주시더라, 병든 자, 아픈 자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 사랑하는 종 고쳐주시겠구나. 믿고요.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방인이라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니까 그동안 은혜를 받은 장로들을 시켜가지고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마음 먹은 대로, 들은 대로, 믿은 대로, 소문대로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유대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에게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안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 여러분 지금 백부장은 몇 명의 병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100명의 군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제일 무력의 힘이 센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권세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권세는 어느 나라가 준 권세입니까? 로마가 준 권세입니다. 때문에 백부장의 권세에 거부한다는 것은 누구의 권세에 거부하는 거냐면 로마의 권세를 거부하는 겁니다. 때문에 로마가 파송한 백부장의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은 백부장이 죽여도 됩니다. 왜? 로마의 권세에 대항했기 때문에. 그러라고 100명의 군사를 준 거 아니에요? 로마의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 대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백부장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권세를 알아요. 나에게는 누구의 권세가 있다? 로마의 권세가 있다 하고 권세를 알아요. 권세를 행할 때 가고 서 그러면 선다는 걸 백부장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권세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 권세보다 크더라. 자기 권세보다 세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말 한마디로 고치는 것을 볼 때 백부장이 안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권세보다 저 이름 모를 청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청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세다 안 세다?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모르지만 저 유대인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권세가 나보다 세구나. 로마의 권세보다 훨씬 능력이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럴 때 아니요. 당신은 권세가 있는데, 그런 말은 없지만 권세가 있는데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내 종들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오면 하는 권세가 내게 있는데 당신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이 감동받은 거예요.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나도 그런 권세가 있어서 내 부하들을 부리는데 나보다 더 크고 강한 권세가 있는 당신이야.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고쳐질 것입니다. 이 권세를 믿는 믿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는데 말씀 한 번으로 즉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말씀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말씀만 해 주옵소서.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만 해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주시면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막혔던 일들이 뚫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지무지했던 그 질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백부장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권세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누가 감동한다?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사람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고칩니다. 감동을 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이 우리의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내 믿음의 모습이 보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보일 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백부장은 감동을 주는 믿음으로 그 하인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의 믿음은 무엇으로 보여줬냐면 감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감동 하나만 잘해도, 감동 주는 인생 하나만 잘 살아도 병자가 고침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줌으로, 예수의 마음에 감동을 줌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고쳐지고 치료함 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서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시되, 첫 번째, 그 사랑함이 감동이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감동을 주는, 그래서 그 사랑함으로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분은 말씀만 하셔도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어서 여러분의 삶에도 백부장에게 주셨던 기도가 응답되고 고침받고 치료함 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백부장의 믿음을 살폈습니다. 감동을 줌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시며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감동 주지 말고 사람에게 감동케 하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감동 주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자들이 양보하고 이해하고 한 생명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 백부장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처럼 갖다 버려도 되는 종을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고 돌봤던
백부장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시험당하는 말들, 아픈 말들 오고 가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서로 감동을 주는 말, 감동을 주는 삶으로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예수를 감동케 하셔서 아버지 그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었던 막혔던 것들,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일들이 기적과 같이 풀려져 나가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아는 찬송이죠. 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해 나가는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감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는 헌신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지나는 사람들과 함께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은혜가 큰 사람이 은혜가 작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감동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서로 간에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은 아버지 그 감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만큼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며
예수님을 믿고 있음을 아버지 감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그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동받으셨고 하인의 질병이 아버지 하인의 죽을 병이 아버지 그 순간에 고침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감동을 주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감동을 주는 삶으로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붙드시고 복주셔서 아버지 내 말 내 행동 내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붙드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가지고 있는 삶으로 감동을 주시고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누려 아버지 사람을 감동케 함으로 예수 믿게 하고 아버지 시험을 이기게 하는 아버지 그런 감동의 사람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감동이 충만하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충만하여 아버지 그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믿는 자들의 수고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은 자가 나도 믿은 자에게 양보하며 아버지 감동을 주는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이 아는 자가 아버지 많이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양보하며 배려하며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직분 자가 직분 받지 않은 자들에게 감동을 주며 은혜를 나누어주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감동받지 못해 떨어져 나가고 감동받지 못해서 시험당하는 아버지 그런 영혼들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고쳐져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사라져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머리 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편애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동의 삶을 한 날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대로 아버지 권세를 믿었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백부장은 감동을 실천했습니다. 약한 자, 아픈 자,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는 소문,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요. 내 하인도 고쳐주겠구나 하는 정말 마음에 뜨거운 감동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의 마음을 주셔서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감동의 마음을 달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감동의 마음을 달라고, 이건 내가 먼저 해야지 하고 하나님 도저히 먼저 양보하고 배려할 수 없는데 내 마음에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감동의 사랑, 정말 그러므로 내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저 사람이 먼저 감동받고 와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누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하나님 내가 먼저 감동받아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아버지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내 마음의 감동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감동의 마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감동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감동이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붙드시고 복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는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이해가 안 될 때 이해할 수 있는 감동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먼저 배려하고자 마음을 주시는 배려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보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먼저 감동하고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사랑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머리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의 마음을 주옵소서. 감동의 마음을 주옵소서. 감동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감동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동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감동, 하나님이 바꿀 수밖에 없는 감동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감동, 아버지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할 수 있는 감동을 하나님 아버지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감동의 마음으로 살리고 용서하고 베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감동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예수님 앞에 다시 감동을 돌려드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탄하게 하는 그런 감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저녁에 머리숙인 사랑하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복 내려주시옵소서.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역사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아버지 감동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이렇게 맡깁니다.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감동받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감동을 주옵소서. 그때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할 수 있는 감동을 주옵소서.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감동의 마음을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정말 들려진 대로 사랑하고 듣고 배운 대로 용서하고 듣고 배운 대로 먼저 용서하며 살아가는 감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감동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런 감동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런 감동이 예수님의 기적도 불러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 아무리 돈이 얽혀 있어도 인간관계가 얽혀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얽혀 설켜 있어도 예수의 마음으로 감동을 주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얽혀 있지만 나는 감동함으로 용서한다, 감동함으로 사랑한다, 감동함으로 다 이해한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 감동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감동함으로 사랑 베풀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충무중앙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간 두 번째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31명의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위해서 기도하셔서 남들보다 일찍 나와야 되고요, 일찍 나오는 것만으로 되질 않아요. 또 공부해야지만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또 질문이 많아요. 말도 안 듣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헌신했거든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먼저는 건강의 복,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가정의 복. 내 자녀들은 그렇게 못 가르쳐도 교회 와서 아이들은 열심히 가르쳐요. 내 애들은 그렇게 못 가르친다니까. 근데 남의 애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요. 선생님들 건강 주시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고 있는 생업 복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삶 살게 하시고 가정으로도 평안하게 하시고 내 자녀를 내가 돌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31명의 선생님들을 갖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책임 감당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위로해 주세요. 아버지 선생님들 격려해 주세요. 아버지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세요. 아버지 선생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복을 주세요. 아버지 가정이 평안해지는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생활이 잘 돼서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르치고자 수고하고자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복,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복, 하나님 아버지가 연결해 주시는 복,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시는 복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복이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놀라운 복들이 부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생님들이 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선생님으로 봉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받을 수 없었던 복들이 받게 하시고 선생님으로 봉사할 때에 아버지 막혔던 일들이 풀려가 나가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저녁에 머리 숙인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항상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연육하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아이들이 잘 양육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잘 자라게 하시고 선생님들의 영적인 지도를 통하여 믿음의 일꾼들 영적인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가르침 속에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더 많은 교사가 세워지게 하시고 더 많은 선생님들이 배출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보다도 정말 자세하게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